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복해 가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할 때이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싸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점령하였고 이제 각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요. 누구든지. 연초가 되면 소망도 갖고 제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전보러 다니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날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는데 진짜 몇 년 동안 그 점집을 운영했던 분이 자기도 우울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의 전도에 따라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요즘엔 개인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개종하고 예수님 믿고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일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 상담도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고신측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점집 운영할 때 고객들의 그 직업이나 종교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예요. 40%. 그 사람들이 전보로 다닌다.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돼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뭐 전쟁에 능통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천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처럼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이제 그 땅을 순차적으로 분배해 나가죠. 오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가나안 땅, 즉 요단 그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루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민수기 32장 말씀과 이렇게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요구할 때에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32장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기들이 받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 싸우고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아서 정착하여 살 때까지 우리가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안 돌아오고.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민수기 3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땅은, 즉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크게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약속하고 요구를 하죠. 모세는 처음에 이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미심쩍죠. 아니, 누가 앞서 나가서 싸우고 싶어 하고 이미 저기들이 받은 땅이 있는데 그렇게 가서 위험에 놓이도록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기 싫으니까 이런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약속한 이 두 가지, 이 약속한 두 가지를 듣고 조건부로 허락해요. 조건부로. 왜? 이들의 약속이 조건이거든요. 르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한 약속, 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듣고 허락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에 앞장서서 싸워라. 그 말대로 한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요단 동편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허락을 해 주죠. 결국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또 훨씬 그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싸워요. 헌신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오늘 여호수아 12장 그리고 13장에 이렇게 걸쳐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각 자손의 그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자신들이 약속한 것, 또 그 약속한 것에 대해 그대로
헌신한 것의 결과가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참 많아요. 내 상황이나 내 입장에 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마치 당연하듯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려 더 역정을 내요.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두 지파 반은 목숨을 내걸고 한 약속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내 입장, 내 상황, 내 감정 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되려 약속 지키지 못한 사람이 성질을 내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 죄의 가장 뿌리 깊은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약속을 지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저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지 않은 가나안 땅을 왜 요구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요단 동편의 땅, 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어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32장 4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야셀 땅, 길르앗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데다가 르벤이나 갓 자손이 가축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고 자기들은 가축이 심히 많으니까 어때요? 아, 여기가 우리가 목축해 가면서 가축을 키우고 자식들을 키우면 참 좋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갈려져 나아가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멸망 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여겼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지금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적합한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했지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들 상황에 맞닥뜨린 그곳을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한 거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에 이끌려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훌륭한 목초지가 있고 또 짐승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인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주신 거냐고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은 그 땅을 지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입니다. 욕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지파들에게도 가축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지파들이 봐도 요단 동편의 이 지역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장소야 라고 여기겠죠. 나만 그렇게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좋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거부해야죠. 멀리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다 보기에 좋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요단 동편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탐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두 지파 반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한 것이 결국 후대에 내려와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아홉 지파 반하고의 그 관계가 결코 순탄할 수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원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정말 비참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이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나 인간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위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 인간관계에서 한 건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영혼과 육체에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육체가 잘 되는 것, 범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도 돼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명분에 의해 사는 삶이 돼요. 명분.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그 존재 의식, 이런 좀 명분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명분이 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좀 그런 엄청난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세상 한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교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